과 282장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가져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길 원하여 주께로 거져갑니다. 그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분노 믿고서 주께로 가져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옵으니 내 의식 떨쳐 버리고 주께로 가져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가져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져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15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벳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5장 16장의 내용은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이 몇 대에 걸쳐서 교차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열왕기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왕은 당시에 하나님이 왕의 직분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특별히 택해서 세운 사람, 그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왕이 하는 역할은 제사장이 하는 역할과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역할은 한마디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임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목자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아시아라 혹은 우시아라고도 하는 이 유다왕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유다왕의 그 행적을 보시면은 우리 열왕기서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우리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이 아시아랴 왕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52년 동안 그가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행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또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아사랴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가고 결국 백성들 앞에 나서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하 2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가 자기 아버지 아마사 왕의 그 행위대로 집권 초기에는 그 선지자 스가랴의 선지자의
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원들의 집권 초기에 보면은 다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처럼 온전하지는 못했다라는 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아세라도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히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강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의 권위를 높이게 되자 아사랴는 자기가 했으나 안 될 일을 합니다. 즉 왕으로서 자기의 권위를 영광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이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 대제사장 아사랴가 들어가서 말렸습니다.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분향하다가 하나님이 나병으로 치심으로 그가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려다가 결국 사람들 앞에도 나서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치료하게 되는 이런 일을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악을 행한 것이 어떤 악이냐면은 아합 집의 왕, 오므리의 왕 이렇게 하다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도록 했던 그 죄입니다. 이 악한 죄를 저질른 거지. 이제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이 스가랴는 예후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 집을 심판하시면서 예후에게 아합 집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내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4대까지 왕 위에 있으리라. 그 말씀대로 예후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왕위에 있었고 요아스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유다 왕들보다는 그 제위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가면 갈수록 짧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 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값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스가랴도 보시면은 오늘 등장한 스가랴도 오랫동안 왕위로 있지 못하고 6달 만에
자기 부하 살룸이 백성들 앞에서 처죽임으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또 이 살룸도 결국 또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배신을 당하고 죽게 되고,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가만 보시면은 그의 죽음이, 그의 결말이 자연스럽게 편안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다 반역과 배반과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이런 비참한 말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서 백성들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자기들도 왕위의 자리에서 얼마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어서 나병이 들어서 결국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열왕기서에 있는 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고 시험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내가 절대로 남한테 손해를 보지 않겠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남들에게 이만큼 칭찬을,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라는 이런 교만과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심판이나 징벌로 이렇게 나타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로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스스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치시더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그저 옛날 왕들의 교훈으로만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므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